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욥기 36장에 와 있습니다. 욥기 36장. 욥기 32장서부터 엘리후라고 하는 욥기의 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라 그러죠.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욥에게 또 나머지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리겠노라 하면서 지금 아주 상당히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아주 명연설을 했죠. 진행 중이죠 지금.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의로우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35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얘기하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옹호죠. 하나님을 옹호하는 주제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36, 37장에 나와 있는데 36장의 25절까지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다루시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위대하시다 이거죠. 그 방법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26절서부터 나머지 37장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즉 자연 만물이죠. 자연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자연 현상의 것들을 설명하면서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욥이여 당신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당신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위대하심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대면하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것, 피날레죠. 자, 오늘은 36장으로 가서 욥기 36장으로 가서 이제 1절서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야기를 여는 또 일종의 서문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보겠습니다. 36장 1절 엘리후가 또 계속해서 말하되 조금만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을 그대에게 보이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할 말이 더 있다 이 말이죠. 3절 내가 먼 데서 내 지식을 가져오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의를 돌리리라. 여기서 먼 데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컨대 성경에서 저 멀리 즉 계신 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하늘을 언급할 수가 있겠죠 주로. 그래서 여기서도 뒤에 나와 있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 곳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종류가 아니고 신성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지식이다. 그래서 내가 먼 데서 내 지식을 가져오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의를 돌리리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분은 누구냐?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4절 진실로 내 말들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으로 가르치는데 거짓될 리가 없겠죠. 지식이 완전하신 이가 그대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지식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벌써 여기서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나를 만드신 분, 그다음에 지식이 완전하신 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면 5절서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일종의 설명을 좀 하고 있고 16절서부터 나머지 뒷부분은 적용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5절서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잘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옹호하는 내용이 5절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보라. 이때 보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바라보라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가끔씩 등장하죠. 보라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잘 들어보라 이런 뉘앙스죠.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권능과 지혜가 강력하사 사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며 자신의 눈을 의로운 자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왕들과 함께 왕좌에 있게 하시는도다. 참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니 그들이 높여졌도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첫째는 강력하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대단하죠. 왜? 강력한 사람일수록 소위 말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이 땅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선하기까지 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예를 들면 솔로몬의 경우 자신이 의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격한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으로 가보시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남긴 일종의 유언과 같은 전도서 4장에 가보시면 이 세상이 그렇게 정의로운 사례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전도서 4장 1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라. 학대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으로 인해서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자, 산 자들보다 이미 죽어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죽어있으면 학대를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좀 편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라도. 그렇죠?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자 곧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들 둘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보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만큼 이 땅이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곳이다. 눈물 골짜기다라는 사실을 솔로몬도 고백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과 다르시죠. 5절로 다시 가면은 욥기 36장 5절로 가시면 그분은 강력하시고 그럼에도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권능과 지혜가 강력하사 사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가난한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며. 그러면 가난한 자는 다 정의로운 사람이냐? 요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보시면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소위 말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결코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굶주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대환란 때에는 가난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교리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가난한 건 아니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것을 주시며 그래서 이들에게 다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신의 눈을 의로운 자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들이 비록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줄 알았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고 의로운 자를 고난 속에 두시고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계속 울부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눈을 의로운 자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왕들과 함께 왕좌에 있게 하시는도다. 결국은 이들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참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니 그들이 높여졌도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돌보고 계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이 되겠죠.
자, 두 구절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33편 18절, 시편 33편 18절로 가보시면 시편 33편 18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자,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기본 원칙이 이렇게 신구약에 걸쳐서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다시 욥기로 오시면 36장, 욥기 36장 8절. 자,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징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도 역시 정의롭다, 의롭다. 예를 들면 혹시라도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의로운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더라도 이런 일을 당한다 이 말이죠. 욥도 그랬죠. 그때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지나쳐서 범한 범법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명령하사 그들이 불법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뭐예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지나쳐서 범한 범법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빗나갔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신다. 10절에 또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명령하사 그들이 불법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다 할지라도.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있고요. 그 중에서 또 그들을 이렇게 건져내신다는 표현이 곳곳에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더라도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약에서 야고보서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성경에서 징계와 관련지어서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이죠.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하실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더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육체의 아버지들이죠. 우리 육체의 우리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우리의 유익으로 결론이 난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죄를 떨쳐버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11절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징계를 받을 때는 고통스럽죠.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나중에는 징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롭고 화평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에게 지금 욥과 친구들에게 엘리후가 하나님의 인간을 다루시는 기본 원칙을 두 번째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소개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에게 보이는 반응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리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결박하실지라도 부르짖지 아니하나니. 마음이 완악해서 부르짖지도 아니하여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도다. 부정하다가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예. 자,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의 경우에는 완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이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들의 반응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위선적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위선자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13절 오직 마음에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서 받고 신앙생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뭘 지키고 하고 말고 뭘 이렇게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신앙생활에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마음, 잠언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아무리 뭘 딴 걸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15절에서 우리가 10몇 절입니까? 5절, 15절에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네요.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그의 고난 중에서 건지시며 또 학대당할 때에 그들의 귀를 여시나니.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로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바로 그와 같이 그분께서 그들을 공경 속에서 이끌어내사 공경이 없는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대하시는가를 잘 일단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16절서부터 구체적으로 25절까지 욥에 대해서 1대1로 아마 정면으로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또는 뭐 권면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한 고난 속에 빠져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후는 안 그럽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품은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게 됐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가? 이해가 되세요? 그 차이점을.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올바르게 판단한 거죠. 그건 아니고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은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불행을 당하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이 의로운 욥마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건 아닌데 고난 이후에 잘못된 생각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서 욥을 바로잡아줘라. 욥이 지금 나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요, 당신이 죄를 짓든 의로운 행동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 일은 인간에게나 영향을 끼치지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항상 의로우시고 욥이 의롭든 욥 당신이 의롭든 의롭지 않든 잘하든 잘못행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여전히 거룩하시고 여전히 위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욥 당신은 지금 의롭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취했으니 내가 그것을 지금 지적할 테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6절에 바로 그와 같이 그분께서 그대를 공경 속에서 이끌어내사 공경이 없는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대의 상에 차려질 것이 기름진 곳으로 가득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난을 주었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켰더라면 그리하셨을 터인데 그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17절 그러나 그대가 사악한 자가 받을 심판을 이뤘으니 근데 지금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지 않느냐. 판단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를 붙잡는도다. 진노가 임하였으니 그대는 주의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쳐서 제거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라. 그때에는 큰 대속물도 그대를 건디지 못하리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대속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잡으라 회개하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물질적인 보상을 하더라도 하늘나라를 거저 얻을 수는 없죠. 그렇죠? 하늘나라는 아무리 돈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산다 한들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혼이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다는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죠. 그래서 이 유명한 이야기가 미국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저널에 실렸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뭔가 시사를 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 주제와 욥의 주제와 맞물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든 갈 수 있는 패스포트와 같은 거다.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한 군데 빼고 하늘나라. 하늘나라 빼고 어디든 가게 해주는 것이 돈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또 돈으로 다 얻을 수 있다. 한 가지만 빼고 행복. 행복만 빼고 돈은 다 얻을 수 있고 하늘나라만 빼고 돈은 다 가게 해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행복과 하늘나라는 물질적인 그 어떤 대속물을 가져가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신,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happy, 성경에도 happ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blessed, 복받은, 하나님으로 복받은 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누가 신문 기사에 이렇게 명문을 써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18절에 진노가 임하였으니 그대는 주의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쳐서 제거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라. 그때는 큰 대속물도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오고 그 무엇을 갖다가 바쳐도 그대를 건지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그대의 재물을 귀히 여기시겠느냐? 내가 전 재산을 드릴 테니까 제발 하늘나라에 자리 하나만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늘에 셋째 하늘에 내 자리 한 군데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봐야 소용없죠.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효송 재벌 효송이라고 하는 재벌의 무슨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형 선고, 다시 말하면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의사의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는 소리가, 의사 양반,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줘. 내가 내 재산 절반 드릴게. 그 얘기를 했다고 유명한 일화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더 살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대성물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어요. 하늘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겠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도 아니요 기력의 모든 힘도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허락받을 수 없다. 20절, 그대는 밤 곧 백성들이 자기 처소에서 끊어지는 때를 사모하지 말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일들에 연루되지 말라. 21절, 그대는 조심하여 불법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것 역시 다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밤이나 불법이나 다 소위 말하는 인간이 행복할 조건으로서 취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대가 고난보다도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렇죠? 밤, 죄죠. 그 다음에 21절 불법, 이것도 죄죠.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밤과 불법, 즉 죄는 곧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행에 처하게 될 터이니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가라. 그러니까 요백에도 지금 그와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22절서부터 24절까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는지 결정적인 표현을 하네요.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분까지 같이 가르치겠느냐. 당연히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누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길을 명하였느냐.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또는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법을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토를 달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정하라. 이것이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께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를 지금 강의하고 또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바울이 갑자기 입에서 찬송이 튀어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송이 툭 튀어나왔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아는 순간 우리는 다 감탄사가 나오는 거야. 오, 오. 자, 뭐라고 했어요?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신비를 계시해 주셔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에게는 신비가 아니야. 이것은 비밀이 아니야. 더 이상. 왜? 계시해 주셨으니까. 근데 너희도 알아야 된다. 이래. 꼭 뭐냐?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때가 끝날 때까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자신의 주님도 못 알아보고 메시아도 못 알아보는 일이 생길 것이다. 26절 그러나 이제 7년간의 혹독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언급했죠.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구출자이신 예수님이 오시죠. 드디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니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27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스라엘의 죄는 이때에서야 제거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십자가에서 바로 죄가 제거될 텐데 이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이 순간 마지막 순간에 와서 회개하죠.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신약은 이미 2000년 전에 세우셨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신약을 받아들인 우리가 신약 성도가 되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야 신약을 겨우 받아들이는 꼴이 됐어요. 이스라엘.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으니까 복음에 관해서는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을 돌이킬 리가 없다. 반드시 지키신다.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방인들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너희가 이제 믿음을 얻고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유대인들이 안 믿은 이유는 너희가 이방인들인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소리냐? 너희가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고 돌아올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은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불신 가운데 놔둬서 이스라엘을 복 줬더니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불신을 하자 이방인들이 복을 얻고 그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자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로운 전략이 여기 숨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소위 말하면 세계 선교의 전략이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로우심을 보더니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3절 오 깊도다. 복음하고 저는 상관없는 너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에 감격을 해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온 인류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자 하고 막 하나님께 반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흐트러버리고 그중에서 제일 죄송합니다 비리비리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비리비리한 민족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알려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이방인들은 아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네 이분을 믿어야지 하고 다 믿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엄청나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무슨 이게 뭐야? 우리 하나님 뺏긴 거 아니야? 이거 우리 하나님 뺏겼네. 야 회개하고 돌아가자.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게 호세아서 6장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는 그 외침과 함께 7년간의 징계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공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이방인들은 점점 마음이 식어서 지금 뭐예요? 완전히 타락의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것처럼 점점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를 안 믿죠. 기독교 인가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민족이 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다 믿게 됐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 하나의 하나님의 복음 전략을 깨닫고 그냥 이렇게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찬송을. 자, 욥도 마찬가지,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6절서부터, 왜냐하면 26절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연 세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주제가 37장 24절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끝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연결시키고요. 오늘 마무리를 어디서 짓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22절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높이 계시느니 누가 그분같이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길을 명하였느냐? 또는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법을 행하셨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대는 기억하여, 욥이요 그대는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높일지어다. 사람마다 그것을 보며 사람이 먼 곳에서 그것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대는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지금 욥의 마음이 많이 이제 부드러워져 가는 도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7장 듣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더니 욥의 마음이 완전히 부드러워져 가지고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42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욥의 딱딱한 마음을 점점 이렇게 두들겨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린 부드러운 마음 상태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엘리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끼리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응답을 하실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권면하시고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문제를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응답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방식은 욥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 말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더욱 주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